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안디옥의 시대입니다. 안디옥 시대. 안디옥은 교회 이름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한번 배경을 목사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12제자들 통해서 복음 운동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처음 시작된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마가라는 사람의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그 시작이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형태를 갖추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인도받죠. 예루살렘 지역의 이 초대교회가 이제 베드로와 12제자, 어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아주 중요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제자들이죠. 그 교회에 거기 모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막 핍박이 와요. 문제가 와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전도운동을 하는데,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을 하는데 누군가 살해당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모여지는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바나바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 막 쫓아다니면서 군중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기록을, 이 신약 대부분의 기록을 바울을 통해서 다 기록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성경, 이것들은 이제 바울이 본인이 전도운동하면서 만났던 교회들이 다 보냈던 편지 내용이에요. 이상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제자랑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보다 더 큰, 사실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돼요. 많은 다민족들을 살리고, 율법은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문제자, 범죄 저지른 자, 바울 자체가 이미 범죄자인데요. 그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세리 아시죠? 세금을 걷는 사람. 그 말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의 앞잡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렇죠? 많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 질책받고 틀렸다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이 사람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전달되어진 교회예요. 자, 여러분, 육신과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누구의 제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떤 학벌을 가졌냐, 목사님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절대 그걸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그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배경과 학벌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중자분들은 후대들의 여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 이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여러분들처럼 중직자가 되어졌을 때, 또 저처럼 사역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의 여정을 인도하시는지. 왜냐? 이 복음만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기준은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네가 무슨 직업을 가졌냐, 네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냐, 네가 어떤 학벌의 수준을 갖고 있냐.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가 진짜 세상보다도 더 이상해집니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명심해야 돼요. 세상보다도 더 이상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이게 이상하게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율법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마다 수준과 기준을 나누고, 뭔가 모자란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상하죠. 이거 교회가 진짜 재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 재앙이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도 못하고, 전도자가 전도자답지도 못하고, 복음은 다 사라지고 온통 율법만, 온통 전통만, 내 기준만, 내가 맞다, 이게 맞다, 틀렸다, 이것만 꼬치꼬치 이야기하다가 끝나요. 우리 렘넌트들은 명심해야 돼요.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응답도 응답 아니고 문제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에게 올 응답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많이들 제가 뭐 자녀를 언제 낳냐 얘기하시는데 전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결혼했으면 애는 오겠죠. 언젠가 오게 될 것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왜 걱정합니까? 그걸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때 되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올 응답을 왜 걱정해요? 그걸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고만 있으면 돼요. 복음의 언약은 그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하냐? 다가오지 않은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거의 다 걱정 염려예요. 그렇죠? 그걸 왜 걱정합니까? 안 왔는데. 그리고 올 거 왜 내가 걱정합니까? 올 건데. 아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시겠죠? 오직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거에 속지 말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왜 나에게 이 과거를 주셨냐? 왜 나에게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주셨냐? 그렇다면 내 미래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미션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문제, 과거에 나 상처 많았어. 상처에 쌓여 있어. 현실과 상황들 보니까 안 돼. 거기에 완전히 불가능에 붙잡혀 있어. 그러니 미래 어떻게 됩니까? 염려, 불안, 걱정. 미션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오직 두려움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오직 걱정, 염려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미션을 빨리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바울은 그걸 잡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용하신 거예요. 내 과거,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냐? 거기서 미션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평생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겠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내 손으로 피 묻혀서 죽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데 그리스도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그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 때문에 내가 미션을 붙잡는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 그러니 뭐냐? 나는 오늘에 내가 해야 될 정확한 미션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 세계복음화 언약을 바울을 통해서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그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상황과 일들과 사건, 사람의 말 속을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학벌 속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딱 기준이한테 필요한 미래의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줘. 이 사람이 기준을 다 후원하고 돕겠대.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문은. 그 학벌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는 안 왔기 때문에 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확한 미션을 계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 목사님은 여러분 시기 때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학업의 현장에서 사실은 목사님은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그 확신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여기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들어서 딴 데로 보내실 거다.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문제를 줘서라도 그걸 피해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거나 하세요. 자, 그렇다면 왜 나를 이 현장에 두셨나?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거기에서 참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달란트는 사실 지금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의 미래에 쓰실 부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또 만나게 하신 이유, 그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그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랑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학업을 찾게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뭐냐? 나의 지역. 지역은 교회예요. 교회가 그 지역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그 학업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인도받아가면서 영적인 부분도 인도받아가면서 나의 지역, 교회, 목회자 이 부분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스스로를 발견케 하셨어요. 나는 이 영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건 목사님의 개인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은 내가 이 시스템이나 이 흐름이 없고 나 홀로 선다면 난 좀 힘든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누군가는 또 혼자 있을 때 집중이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이 내 지역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이 목사님과 이 현장의 시스템을, 흐름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결국 뭐냐? 지역의 흐름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237과 5천 종족 지역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뭔가 붙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언약이 굉장히 많이 붙잡혔어요. 왜냐하면 내 교회가 선교지에 있었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결국 그 지역과 이 교회의 흐름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인도하세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본인의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세워져요. 제자들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제자들이 세워지고, 결국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뭐라 스스로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이루신다 확신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 언약과 성취가 나타날 겁니다.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나는 왜 여기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왜 이 가정에 지금 있고,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있고, 그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서 많은 답을 얻어요. 복음 안에, 이 언약 안에 많은 답을 얻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평생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요. 그렇죠? 그러니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 밤, 낮의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붙잡은 말씀, 기도 제목, 여러분 그걸 그냥 읽고 묵상하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개인의 시스템이 삶 집중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 집중하는데 문 열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안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만 집중하는데 학벌과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문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삶 집중을 합니까? 여러분 말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노예의 사람을 언약과 기도 속에서 문을 여세요. 그게 성경 안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 후대들은 학벌과 상관없는 증인들이 많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의 이 능력과 상관없이, 가정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렘넌트가 많이 나올 것이다. 왜냐? 우리는 이 메시지만 선포할 거니까. 다른 거 뭐 학벌로 뭐 된다, 안 된다, 잘해야 된다, 네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삶 세팅하세요. 삶 세팅. 그리고 계속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 미션과 응답을 찾아요. 이게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문제는 사람도 아니고, 응답은 내가 받은 뭐 큰 응답도 아니에요.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입장에서, 목사님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좀 내 마음에 복음과 좀 갈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찌됐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뭐 부흥하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이러면 뭐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한 번 인생을 사는데 한 명을 남겨도 올바른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게 바울 아닙니까? 바울. 아나니아가 평생에 한 사람, 딱 정확한 언약의 한 사람, 그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도 문제 아니고 응답도 응답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나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교회에서 나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이랑 합석하지 말아라, 밥 먹지 마라. 그들에게 왜 안식일날 가서 복음 전하냐? 율법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의 문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이방인인데 왜 복음을 전하냐? 당회가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복음 전했어? 고넬료 이방인이잖아. 고넬료한테 복음 전하면 안 돼. 이 사도들의 문제가 나오게 되죠. 세 번째 뭐냐?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교회의 문제고 그 당시 교회의 문제죠. 지금 교회 똑같습니다. 이거 탈피하지 않으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기준과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실제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을 죽인 거. 그럼 바울은 안디옥 교회랑 함께 할 수 없죠.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이 복음 아닌 율법과 사상과 육신의 기준들로 완전히 쌓여져 있는 이 교회.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배부르고 나 그냥 살만하고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안디옥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볼 때는 이 복음은 어쩌면 최고의 기회예요. 이 복음 딱 하나 아는 것, 이건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냐? 세상은 온통 이것뿐이거든요. 온통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질책하거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선배들한테, 청년들한테 얘기 많이 들어요. 이번 수련회 갔을 때 세상 다 이거예요. 뭐 누구 용서하고 봐주고 뭐 이 사람 살려주고 세워주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못한다 바로 잘려요. 바로 버려요. 그 사람들이랑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은 아주 귀중한 시간표가 오게 되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딱 갖춰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안 됐는데 공부 잘해가지고 뭐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갔다, 이제 그 사람 자만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뻔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했거든, 내가 되어줬거든, 내가 노력했거든. 그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원래 토요학교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청신 초신으로 다 말씀 집중해야 돼요. 말씀 집중. 왜냐하면 목사님도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 시기 때 복음 각인 안 되면 안 돼요. 언어보다도 목사님 볼 땐 그게 더 중요해. 그렇지? 언어는 내가 발견하면 나중에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언어는 내가 일본 선교 가야겠다, 그러면 CBDIP 딱 발견하면 준비합니다. 뭐 내가 러시아 선교해야겠다, 준비해요. 하나님은 목사님보다 여러분 수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안 넣어도 그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 세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아직 말씀 안 들었는데 당연히 되어질 거라 믿고, 여러분 신학원은 반값으로 후원을 좀 우리 당회랑 중자분들 또 교회에게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신학원을 지금 9월 5일까지 등록해요. 예배 말씀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차후에 내 어릴 때 말씀 기도 집중이 미래에 큰 여유를 줘요. 정말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에 여유를 줘요. 여러분 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뭐냐? 온통 세상이 이거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와 기회를 안디옥,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 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근데 그 사람 출신이 뭡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에 아주 연루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같이 투표할 때 죽여야 된다, 같이 투표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쩌면 성경에 깊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큰 이 죽음에 관여를 많이 했을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좀 강력한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성질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흩어져요. 아니 우리 교회에 만약에 한명화 권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누가 그렇게 해했어요. 그러면 두려워 떨겠죠. 일단 화도 나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연루되어 있는 바울이 이 교회에 함께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걸 딱 묵상할 때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와 중직자들의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왜냐면 스데반 때문에 우리가 다 흩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스데반 죽인 것 때문에, 바울 때문에 어찌 보면. 근데 이 사람을 본인의 교회에 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 목회자로 섬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러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 복음의 언약 잡은 교회, 복음의 기준 되어져 있는 이 교회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세요. 그 새로운 시작이 누구겠어요? 목사님 볼 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바나바라는 중직자예요. 바나바라는 이 초대교회 사람이 이 바울을 데리고 와요. 모시러 가요. 우리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지식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자. 근데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바나바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렘넌트들의 그릇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그릇에 의해서 어떤 시작을 하느냐가 나타나요. 내가 내 기준이 확고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확고해. 그럼 그 그릇은 그 그릇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요. 그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붙이십니다.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은 이러한 중직자로 서기 바래요. 이러한 중직자.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차후에는 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긴 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져요. 두 번째 뭐냐? 어떤 시작을 하냐?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내가 출신이 어디고 내가 뭐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지만 은연중에 그 율법이 자리 잡고 내 기준이 자리 잡아 있는 이 교회.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를 꼭 꽂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꼭 꽂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전도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인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237 현장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복음으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이 나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기준, 구원의 기준, 말씀과 기도 기준, 이 기준으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쓰임받는 증인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의 여정 안에 인도하시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새학기 때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성에 집중하며 문이 열리고 만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 가운데 있게 하시고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힘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